마지막 사중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제목이 레이트 콜텟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편의 후기 사중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미국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한편의 후기 사중주 곡은 베토벤의 작품 131번이었고 16편의 현악 사중주 가운데 14번째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사중주단의 그 연습 과정에서 드러나는 갈등, 그리고 애증, 또 노고 이런 것을 그려놓은 영화였습니다. 첼리스트가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으면서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되고 25년 동안 각자의 그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던, 가슴에 숨겨두고 있던 감정들을 잘 표현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예술 영화로는 최초로 관객 10만 명을 돌파했던 그런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였습니다. 현악 사중주 그러면 바이올린 2대, 그리고 비올라, 첼로 하나씩, 그래서 사중주단이 구성이 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제일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로 리더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조련사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제1 바이올린 연주자. 제2 바이올린 연주자 같은 경우는 이 음악에 색감을 입히는 사람, 질감을 더 높이고 그리고 리듬을 부여하는 연주자인데, 이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좀 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튀어서는 안 되는 존재,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두 사람에게는 실력 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급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역할이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제2 바이올린 연주자, 절대 돋보이지 않고 솔로를 담당하는 제1 반주자와 비올라 첼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2 바이올린 연주자의 역할인데, 제2 연주자의 그 역할, 그 수준, 이것이 바로 그 사중주단의 수준을 보여준다, 그렇게들 평가합니다. 비올라 같은 경우는 다른 악기가 낼 수 없는 소리를 내고 마치 상처받은 영혼의 소리를 내면서 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울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조금 그런 쪽에 해당이 되고 음악을 승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첼로 같은 경우는 낮은 음을 내면서 다른 악기들이 아름다움을 발휘하도록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연주자가 다 고유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이 사중주단이 사람들에게 그 내면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주단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 사중주, 이 영화는 각 단원의 역할을, 음악적 지식을 뛰어넘어서 인생이 무엇이고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재능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 이 서로 다 똑같은 수준의 실력들도 아닐 수도 있는데 모두가 한 호흡이 되어서 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역할 분담을 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 분담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인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 수준이 목사와 재직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목사가 제1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한다면 우리 장로님들은 제2 바이올린 연주자 역할을 해주셔야 하고, 권사님들이 비올라, 그리고 집사님들이 첼로를 담당해 준다면 화음이 잘 맞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 일을 서로가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교회에 보면 뒤로 물러나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주자가 연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연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주하라고 세워놓으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주하라 그러면 연주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 우리는 와서 구경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이고 와서 교회를 평가하기 위해서 오신 분 또한 역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시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좀 만들어서 주변에 감동을 끼쳐라. 이게 바로 교회 거는 주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6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선물의 분량대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저기에 보면 선물과 은혜라고 하는 저 단어들은 둘 다 자기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의 다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것도 없고 낙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걸 잘 개발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다행히 시대나 환경을 잘 만나거나 잘못 만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잘 만나면 얼마든지 꽃이 필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잘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전쟁터에서 탁월한 사람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별로 역할을 잘 못합니다. 전쟁터에서는 탁월했는데 평소에는 잘 못하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능력이 천시를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 능력만 있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은 꺼지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지금은 인정받는 시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도 없고 자기를 탓할 이유도 없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와 선물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님은 나에게 적합한 것을 주셨다고 믿읍시다. 적합한 것을 주셨다.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파한 주권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사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을 포로로 잡으신 분, 주권자. 다시 하늘에 올라가 그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만물의 주권자.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선물이 바로 우리의 은사이고 우리의 달란트이고 그리고 직분이고 운명입니다. 문제는 내가 선물 받았으면 선물 받은 자다워야 되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소년이 엄마, 오늘은 정말 학교 가기가 싫어요. 학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뭔데? 라고 물었더니 지난주에 학교 농장에서 닭 한 마리가 죽었는데 다음날 닭 수프가 나왔고 3일 전에 학교 농장에서 돼지가 죽었는데 그 다음날 돼지 불고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아니 그게 무슨 학교 안 갈 이유가 되냐 하고 물었더니 아유 정말로 가기 싫다고.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어제 옆반 담임 선생님이 돌아가셨대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받아야 되고 은혜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신 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주어진 것에 충성하기는 그냥 불만하고 있다면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종은 주님이 맡기신 것, 주인이 맡기신 것에 충성하면 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없는 위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봉사할 때는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에 따라 가지고 그 은사 사용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은사는 있는데 태도가 나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은혜가 안 돼요. 머리는 좋은데 교만하고 실력은 있는데 그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본다면 축복이 없습니다. 버림당할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욕심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은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사로 어떻게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잘해도 그냥 잘하는 것으로 끝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그런데 이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봉사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봉사 좀 하고 싶은데 도대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적절한 것을 주셨다. 그렇게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뜻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전체를 생각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순간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성경은 말합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절대 오버하지도 말고 분수에 맞게 나에게 주어진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맡은 직분대로. 맡은 직분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맡은 직분대로.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몸된 교회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 때까지의 직분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는 세워진 경우가 없었던 특별한 직분입니다. 사도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고 교회 세우는 역할을 맡았던 직분. 그리고 선지자는 특별한 기사와 능력, 예언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했던 직분이 바로 선지자. 이 두 직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두 직분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주님의 뜻이면 다양하게 세우실 수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도 또 세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직분들을 세우면서 사도와 선지자를 세운 예는 없었습니다. 목사, 선교사 이런 직분들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아마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로 끝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복음 전도자는 초대교회 시절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한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방랑하는 카리스마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선교사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중요한 직분으로 이어져 오는 것은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는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자이고 교사는 지역교회에서 신앙 교육이나 교리를 담당했던 직분입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헬라어 문법상 한 직무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 목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직분들이 다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언급하고 있는 직분 외에도 성경에 보면 주님은 교회에 직분을 세울 권한을 주셨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권사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처음으로 권사를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의 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역할이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데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했던 직분이 바로 권사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감독이 있었고 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직분들,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2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자들은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 이거 보통 충성할 때는 군인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 봐라, 조교가 그럽니다. 목소리 봐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그 정도 해도 군대에 가면 좌로 굴러 우로 굴러야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이다. 세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밀양에 보면 남편하고 이혼하고 밀양에 내려온 한 여인을 짝사랑한 노총각이 등장합니다. 우째우째해서 이 여인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노총각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차 봉사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주차 봉사하는 거 나오는데, 열심히 주차 봉사도 하고 노방 찬양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몸, 이게 아니에요. 오직 그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방식으로 살아요. 그래도 왠지 마음이 좀 착해진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은 받습니다. 느낌은 받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다. 하나님은 위선자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려요. 자, 송강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에서는 송강호가 계속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결론은 관객들의 몫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교회에서 이제 제대로 은혜 받고 신실한 교회 일꾼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여자 따라 교회를 나갔을 수도 있고, 어떤 결론이 났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봉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 신앙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봉사만 열심히 하고 임원도 하고 직분도 받게 되면 봉사가 힘들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봉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이 봉사하고 섬기면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면 할수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처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들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회 분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런저런 소리 듣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예배만 드리고 봉사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면 제가 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승빙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세족식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발을 열심히 씻어주시는데 한 발 물러서서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봉사와 섬김 특정한 기술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임경옥 군사님은 밥을 짓는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전에도 주방에 가면 항상 계셔요. 전부 입으로만 봉사하는 거예요. 국을 할 줄 아나 밥을 할 줄 아나 잘 못해요. 그런데도 주방에 가면 언제나 계신 분. 기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한다 그러고 누구 좀 나와서 도우라고 얘기하고 이런 역할도 필요한 저분은 특수임무를 띈 분이었습니다. 특수임무를 띈 분이셨어요. 기왕이면 훈련을 잘 받을 필요가 있죠. 봉사할 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받지 않고 봉사하다 보면 잘못하면 빈 깡통이 될 수 있고, 훈련만 받고 봉사를 전혀 안 하면 영적 비만에 빠집니다. 영적 비만에 빠져요. 직분을 주고 은사를 주신 이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켜야 될 중차대한 임무를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것은요, 온전케 한다는 단어가 병원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다시 수리를 할 때 쓰는 단어, 범죄자를 고쳐서 갱신시키는, 그럴 때 쓰는 단어. 그래서 전쟁터 같은 세상에 잘 이겨나가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은 준비시키다,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치관과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보여야 되는 것. 그래서 훈련받을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나 앞장서서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봉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봉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당장 주방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주방에 밥을 하는 대표가 주보에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없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설교를 안 하고 밑에 내려가서 주방에서 밥을 지어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봉사는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손주 보고 걷다가 넘어지면 다치니까 절대 너는 앞으로 걷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다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걷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상처는 별이 됩니다.
상처는 별이 됩니다. 아니, 주님은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아플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 지면 죽을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아파도 죽더라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주차하는데도 봉사자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열심히 해주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충성이,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며 아름다운 그거, 우리가 해야 될 헌신, 봉사, 섬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태양이 밝고 맑게 떠올랐습니다.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공동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기뻐할 만한 멋진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